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으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이제 다니다 보면요, 한 번씩 이제 운동하겠다고 걸어 다닐 때가 있는데요. 네, 걷다 보면은 제가 요새 살이 쪄서 그런지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4시 10분에서 20분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걸어서 나오다가 운동하다가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차 타고 올 걸.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 사건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제가 차를 끌고 나올까 걸어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따릉이를 앞에 보고서는 따릉이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어두운 옷을 입은 3명의 남녀 청년들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주차를 해놓고 이제 크게 담소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했는지 목소리는 컸고 행동은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라 걱정이 되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새벽이라 차가 빠르게 다니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큰일 나겠다 걱정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나오라고 말 한마디 할까,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소심해서 무슨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해도 위험하니까 할 말은 해야지. 한 10여 미터 정도 남았을 때 어떤 택시 기사분이 차를 타고 오셔서 그 앞에 차를 멈추고는 점잖은 목소리로 위험하니까 옆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어난 일이 이 3명의 남녀 중에서 남자 하나가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택시 문을 발로 차고 외치고 왜 참견이냐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점잖았던 택시 기사분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 일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화를 내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화가 많은데 술이 그를 부추긴 것일까? 사회가 저 어린 친구들에게 분노할 만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줬나?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을 때 경찰이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습니다. 애먼 생각 그만하고 늦기 전에 교회 나가자. 그래서 교회로 움직였습니다. 네, 현 시대를요, 분노가 많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분노가 많습니다. 억울한 이들이 있으면 그 억울한 이들에 대해 집단이 분노를 하고요. 바르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요. 또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분노하고 있긴 합니다. 때론 분노하는 거리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2014년도에 나온 에세이에 정지우 작가의 분노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전부 다 기억나진 않지만 책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생존권을 놓고 분노를 했다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존권이 아닌 생존과는 좀 다른 분야에 분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분노를 하고 갑질에 분노하고 아까처럼 나를 귀찮게 하는 일에 분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어쩌면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지 않나 고민해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차를 운전하다가 제가 분노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냐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남 탓을 하죠. 저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생각한 신앙생활에 누군가가 따라오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노하고 있고, 혹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우리는 분노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너무나도 쉽게 분노를 하죠. 얼굴이 빨개지면서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내보이기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19절을,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민이라. 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내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고 성내기로 더디하라. 듣지 않고 말을 많이 하면서 성내는 모습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기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출애굽기의 모세는요, 그의 성냄과 분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렸었죠. 모세라는 희대의 지도자도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의를 가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불평들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소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맡기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불평들을 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 무서우니 이집트에게 죽게 생겼으니 모세에게 하나님께 책임지라 말을 했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그에 대해서 찬양하는 듯 하다가 금방 또 잊고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으면 배는 안 굶었을 텐데 하며 또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 책임지라 합니다. 이도 해결해 주니까 이번엔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불평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었고 화를 내실 만한도 한데 이스라엘에게 물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20장 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도 주겠다고요. 다 해결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끌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매번 불평하고 불만을 내는 이들이 화가 났었던 것인지, 모세가 행했던 것은 명령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서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을 내라고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여러분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외치며 분내면서 화를 내면서 성내고 짜증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봤을 때 믿음이 없어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이 짜증이 났었던 것인지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물을 주님이 주셨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너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렸다 말씀하십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서 죄악으로 쌓이게 돼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내게 됩니다. 교만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쟤 왜 저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너희의 모든 더러운 생각, 교만함, 악한 것들 모두 다 내버리라. 그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온유, 뭔가 좀 극과 극이죠. 우리의 분노를 온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간극이 큰 2 단어의 해소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방법은 말씀밖에 없겠죠. 말씀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가운데 분노를 온유로 해소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시편으로 잠시 넘어가면요, 시편 109편의 내용인데요, 109편의 시인은요,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면서
심지어 그의 원수를 향해서 커다란 저주까지 쏟아놓는 모습을 갖습니다. 시편 109편의 시인의 저주 중에서 짧게 두 절만 한번 읽어보면요, 8절과 9절 내용인데요, 제가 8절을, 여러분이 한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네,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가 적혀 있죠. 연수를 짧게 하라는 건 죽으란 소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뺏게 해달라는 것도 죽으란 저주의 목소리입니다. 9절에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란 말,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란 말, 모두 다 그가 죽게 해달라고 저주를 하는 그런 퍼붓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런데 시편 109편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109편에서 저주하다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하다가 끝나버리면 시편 내용이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죠. 시편 109편 후반부로 가다 보면요, 전혀 달라진 시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네,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감사한다고 역전해서 변화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저주를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은요,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내어놓고 쏟아놓고, 하나님, 내가 이 저주함으로 그에게 가서 내 주먹을 들어 그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에게 직접 저주하면서 죽으라라고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 찬양하면서 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초반에 저주하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쓰러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내어놓게 되면요, 그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의 이 시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경험적으로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이 시편 109편에서 중요한 것은요, 시인의 분노가 아니라, 그를 분노하게 만들 만한 상황도 아니라, 그가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가 평안해졌더라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만함, 악한 생각 모두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겉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쉽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나쁘다, 악하다 하며 분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콕 집어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22절 말씀,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지하철 예를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려고 혹은 타서 가다 보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안내 방송이 들려지게 되고 길동역에서 내려야 됩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들리면 저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립니다. 이유는 안내 방송에서 길동역이라고 말했으니까 내리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냥 듣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뢰하는 자는 들으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행동의 실천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행하는 자가 돼서 듣기만 해서 스스로 가만히 있어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 말씀 들었으니까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렸고 말씀을 듣는 종교 행위를 했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직업이 교회에서 사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있다 보면 말씀과 성경 기도하는 시간의 행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만큼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행위에 노출되어 있고 성경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일로서 하게 되니까요. 말씀의 예배 생활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속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 의롭다 말하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요. 그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럴 때 야고보서는 말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의 더러움을 보고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경건한 척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속여 넘겨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그 입을 조심하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 입으로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말씀에 따르면서 온유함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적으로는 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시간들이 앞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행사들을 우리가 그냥 그저 행사로 지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그 신뢰가 본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나타난 언어들이 분노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유한 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이 신뢰함이 되고 그 신뢰함이 우리의 온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입술에 나타난 언어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혹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넘치는 악으로 점철되었지 않은지 돌아보고 이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은요, 분냄의 모습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내 마음을 속이면 경건이 헛되다 말합니다. 존 버년의 천리역정을 보면요, 이야기의 초반 부분에 절망의 수렁에 빠진 주인공과 변덕쟁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리역정의 저자는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변덕쟁이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면 화나고 분이 나는 상황에서조차도 말을 주의하여 예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까짓것 내가 화내지 않아서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조금만 인내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주 조금만 인내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제가 잘 못하는 일이지만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초원의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교회 사역위원회 모임을 하시면서, 집에서, 회사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의 입술과 행위로 예수님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분내기를 그치고 예수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으로 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